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들과 천수경,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 17쪽 10원 6향 중에서 6향 부분과 참제업장 12존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에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부러지고 아약향도산 도산자취절 그랬네요. 화탕지옥 내가 가면 끓는 물이 말라지며 아약향화탕 화탕자고갈.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약향지옥 지옥자 소멸. 아귀세계 내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아약향아귀 아귀자포만.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사라지고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얻으리라.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혜 그랬네, 그죠? 우리가 평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의 모든 목적은 회향을 하는 데 있는데요. 이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에 443쪽에 보면은 그 회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개 중에는 꼭 설명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회향이라는 말입니다. 회는 돌리다, 향은 향하다는 의미입니다. 회향이라는 것은 향해서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래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덕을 남에게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향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고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는 모든 이유는 이 회향에 있다. 전수경에서는 육향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요 사막도를 전부 다 없애겠다 하는 그런 원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경전에나 마찬가지로 이 회향에 대해서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지옥미공 서불성불 중생도진 방증보리 그렇게 표현해서 지옥이 텅 비면 내가 성불할 것이고 모든 중생들이 다 보리를 성취하면 깨달음을 성취하면 나도 성취하겠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서원.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말할 때는 그 일체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게 남음 없는 모든 그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부분이 회향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이원도 다 함이 있으려니와 그 허공계가 다하지 않고 중생계가 다하지 않고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하지 않으므로 나의 이원도 끝이 없다. 이거를 전부 다 법계의 회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천수경을 읽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행하는 이유는 바로 요 목표 전반부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전반부에는 10원 6향에 있고 후반부에는 사홍서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옥 아기 축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나오게 되지요.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부러지고 첫 번째가 도산지옥이네, 그죠? 칼도자 도산지옥인데 이게 또 여러분들 집에도 하나씩 다 있어요. 도산지옥이 어디가 있냐면 주방에 가 있지요. 주방에 칼도마가 도산지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화탕지옥 내가 가면 끓는 물이 말라지면 이것도 주방에 있지요. 그 펄펄 끓는 물에다가 우리 시골 고향에 가면은 꼴값 축제라는 축제를 하는데 꼴값 축제가 뭐냐 했더니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가 꼴값 축제라대요. 거기 가서 누가 샤브샤브 잘 먹나 그게 화탕지옥이지. 화탕지옥.
그래서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저 지옥절로 없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범부 중생들은 본인들이 요 지옥에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삶고는 이 지옥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지?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도를 가서 부처님 법문을 왜 이런 법문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들었었는데 가보니까 2600년 전에도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하셨겠다. 당연히 하셨겠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인도 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 생각을 했냐면 올해 우리가 하는 운동이 칭찬하기인데 세상 만사 칭찬하기.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 자신 칭찬하기예요. 자기 자신 칭찬하기. 두 번째가 법우 도반 칭찬하기. 같이 공부하고 절에 다니는 법우들, 도반들 칭찬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찰 대중 칭찬하기. 사찰 대중 칭찬하기. 네 번째가 세상 만사. 모든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칭찬하자. 인도에 가서 몇 가지 제가 행복한 부분들을 느낀 것은 우리는 참 위대한 지도자를 두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물론 많은 역사상의 위대한 지도자가 계셨지만 세종대왕 같은 분, 이미 500년 전에 세상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사회복지를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임금님이 계셨다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사리사욕, 사심이 없이 했던 이런 분들도 계셨다 하는 부분들을 알면서 참 고맙고 기쁜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법구경 이야기 보면은 재정관 안한다라고 하는 안한다가 물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도 이름이 안한다 존자죠. 근데 그 당시 강대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재정관 안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구도세 노릇을 한 거예요. 구도세 노릇하는데 오늘날도 인도에 가보니까 부자들은 아시아의 10대 부자 중에서 6명이 인도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환경 개선을 좀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멋진 운동이었다. 환경을 바꿔서 사람들이 심리를 바꾸게 하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새벽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그러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게 심리전을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멋있고, 또 하나는 룸비니를 갔는데 그 호텔에 가보니까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있어요. 아마 18인치나 19인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나오대요. 아마 그 호텔이 87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텔레비가 나왔겠지. 근데 아직도 건재하게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사기업에서 만들어 갖고 수출한 것이기는 하지만 뭐예요? 국가적 자부심을 느끼게 하잖아요. 나 한국에서 왔어라고 하는 저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야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바로 뭐예요? 국가의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기업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것이지만 국가의 품격을 높여준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재벌 그룹들이라든가 기업을 요구하는 것도 채찍질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 함께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뿌듯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서 또 네팔에 가서 거기 가서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회양이라고 하는 말,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까지, 원래 사막도는 지옥아기 축생인데 아수라도 원래는 악도에 들어간다 그러지. 천복을 짓고 천덕을 닦지 못해서 전쟁신으로 가 있는 분들이 아수라니까, 수라세계에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사라지고, 악한 마음 그러죠.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번 읽든 관세음보살을 한번 부르든 이 육도윤회에서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막도와 아수라가 사라지기를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덕을 남에게 돌린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경전을 독송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깊이 심어져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본래 독경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도를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상의 영전에서 행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공덕을 조상께 돌리는 것이 됩니다. 조상의 영이 영의 성부를 돕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영전에서 독송하는 것을 회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가, 회양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만이라든가 중국계 불교 가면은 단오날이라든지 한식날이라든지 전부 절에 있는 납골 그 함 앞에서 독경들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지. 요 니와노 니교라고 하는 일본의 그 입정교성회 그 창건주가 쓴 글이니까, 첫 번째 회양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 조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장경이 왜 기도가 빠른가 하면은 바로 조상을 위해서 읽기 때문에 특히 빠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영전에서 독송하는 것을 회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양은 결코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래의 의미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해도 전혀 지장이 없음은 물론 더욱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법회 때마다 그 사홍서원을 부르고 삼귀를 부르는데, 우리 굉장히 사실은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이 닿을 때까지 내가 전부 다 건지겠다 했는데 막상 그 중생이 나타나면 건져져요, 안 건져져요? 건져야 중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없애야 될 원수라고 생각이 되는 쪽이 더 많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류 전체의 행복을 염하면서 독송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공덕을 인류 전체에 돌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법계 회향,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보다 더 큰 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위대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 절 밖에서 와서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천지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불자가 저한테 물어요. 그 좋은 불교가 왜 그 시절 인연을 따를까요? 그러지? 불교도 시절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따르는 거예요. 불교 자체가 진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천지도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부처님은 그를 우리가 삼시설, 오시설 이렇게 하겠고,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도 나누게 되고, 해탈견고, 그 선정견고, 다문견고, 탑사견고, 투쟁견고 이렇게 또 오시로 구분하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처님 법도 세월에 따라서 정법 시대가 있었고 상법 시대가 있었고 말법 시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절 인연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이 불교가 본격적으로 시절 인연을 잘 만나서 큰 역할을 할 때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정을 해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회양을 하는 부분들이 모든 경전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그렇지 않은 종교에게 어떻게 밀리겠어요? 선업을지차고 오로지 목표가 선업을지차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다른 종교에 밀려요? 밀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시절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상태가 되고 또 제정신을 차릴 만한 상태가 돼야 요 제대로 된 가르침이 펼쳐질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중화함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8가지 복을 갖춘 바로 육향에 해당하는 사막도와 아수라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그 불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도도 이제 거대하게 몸부림을 쳐가면서 산업화를 하고 또 세상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아하 이제 불교의 시대가 다시 도래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회양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의 공덕을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 희생적이고 귀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시 중에서도 최고의 보시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보시 이렇게 표현하네요. 법보시. 그런데 법보시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불자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보시는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법보시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무진의 보살이, 그지? 무진의 보살님께서 그 법문을 듣고 관세음보살님께 그 영락을 공양을 올리게 되지요. 근데 안 받아주시니까 받아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43쪽 두 번째 줄.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목에 걸었던 백천양급 값어치가 되는 온갖 보주와 영락을 불어 바치면서 사례였다. 어지신이여 이 진보 영락의 법시를 받으소서. 진보 영락은 그 경전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닌데 어떻게 법시가 되냐. 이렇게 우리가 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보살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법시가 되는 거예요. 법시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됐든 돈이 됐든 간에 법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보 영락의 법시를 받으소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불전을 올리고 복전을 올렸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전을 찍고 럭키체인을 만들고 초코파이를 제공했다. 초코파이도 그때는 법시가 되는 거예요. 물질시가 아니에요. 제시가 아니에요. 법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필요한 그 소중한 도구가 됐기 때문에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돈이나 물품의 보시에 있어서도 그 보시의 공덕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보시입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그러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일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알아주니까. 그 부산에서 금강경 강의하는데 어느 불자가 와서 그날 저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게 무주상 보시가 뭡니까? 라고 그걸 물으려고 왔대. 그런데 제가 희한하게 이심전심이 됐는지 그날은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법문하고 싶어서 무주상 보시 법문을 했는데 본인이 그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스님이 어떻게 알고 다 하셨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했지요. 그런데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도 집착하지 머물지 않고 성향미 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고 한다라고 금강경에 말씀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불자들이 특히 동서간에 명절 때 그 무주상 보시하는 방법 이거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명절 증후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주상 보시예요. 이 무주상 보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해간 거, 차려간 거에 대해서 생색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생색을 집중적으로 내가지고 아주 알아주게, 확실히 알아주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동서 내가 이번에 돈 좀 썼네.
이거 진짜 비싼 거 좋은 거네. 한 서너 번 연거푸하고 아니 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한 10번 거닥거닥 해가지고 완벽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여튼 옆구리 찔러도 절 받으면 상쾌하잖아요. 그지? 받아놓고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생각 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이제 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했으니까. 안 했을 때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갈 때도 또 찝찝하고 이번에도 안 알아주면 어떡하나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기만 해봐라 씨 해가면서 벨르고 있지. 그게 주상이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에 머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우를 받고 알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옆구리를 찔렀건 엎드려 절 받았건 하여튼 받았으면 됐지 뭐 그러잖아요. 이게 범부 중생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차츰 이제 나중에는 얘기 안 해도 그 다음부터는 질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아주잖아요. 그지? 질려가지고 안 알아주면 또 한 10번씩 리바이벌 할 건데 알아줘야지 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아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주상보시예요. 괜히 안 알아주는 거 명절 중국은 집이가 서울 다시 와갖고 둘이 대판 싸워본들. 그게 해결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건 적절하게 생색을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생색을 내서 일단은 옆구리 찔러서 절 받고 엎드려서 절 받고 받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알아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달라고 해간 거 아니요. 근데 안 알아주니까 그냥 명절 증후군으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뭐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이혼율 높아질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아주 미리 알아서 엎드려서 절 받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냐. 그지? 법공양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물론 가장 낮은 의미의 보시기는 하지만 그 보시의 공덕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보시입니다. 지장경에는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회양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삼생밖에는 받지 못한다. 됐으니까 어쨌거나 삼생은 확보해 놓고서 그 다음에 또 그 무리한 거 받으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그 보시에 의해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고 염하는 것. 이것이 보통의 생각입니다. 2단계는 되잖아요. 그지? 우리 불자도 2단계는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보시가 상대방의 불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돌고 돌아 불도가 널리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기원이 되었으면 하고 염하면서 보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보시인 것입니다. 이것을 법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 보시가 상대방의 불심을 불러일으키고 럭키 체인이 일으켰든 초코파이가 일으켰든 떡볶이가 일으켰든 간에 그 일으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법보시가. 그래서 초코파이가 중요한 거예요. 초코파이가. 그 보시가 상대방의 불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돌고 돌아 불도가 널리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기원이 되었으면 하고 염하면서 보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보시, 법보시의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에도 이로써 불도에 회양함이라고 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덧붙여두고 싶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회양이라는 것은 오로지 남을 위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했든 간에 결국은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확신이 안 들었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기는 했는데 이게 안 돌아오는 것 같으네.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크게 멋지게 돌아오려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자기가 진 거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외에는 받지 못한다. 자기가 받고 자기가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회양이라는 것은 오로지 남을 위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계 회양을 하든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든 지옥을 텅 비게 하든 간에 그 공덕이 모두 결국은 남들을 향해서 뿌렸는데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니까 전부 공유가 돼버리는 것이지, 가장 좋은 상태로 공유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상의 그 영혼에게 가장 큰 회양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네 가지 관계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보은의 관계. 내가 전생에 은혜를 많이 벌어서 금생에는 오로지 부모님을 위하든 자녀를 위하든 은혜를 갚으러 오겠습니다. 보은의 관계.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반대가 되는 게 원수를 갚으러 오겠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태어나갖고 당신 집 쑥대밭 만들어 놓고 다 박살 내겠습니다. 요거 많이 있어요. 그죠? 지난해도 있었어요. 잘 나가다가 아주 본인도 죽고 집안 싸그리 다 박살낸 경우. 원수 갚으러 온 경우. 여러분들 자녀 중에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불자들은 없어요,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빚 받으러 온 경우가 있어요, 빚 받으러. 그걸 우리가 상체. 보상할 때 상체, 빚 받으러 온 거. 내가 전생에 꿀꺽한 거 토해내려고 오는 거, 토체. 빚 갚으러 오는 거. 그래서 보원, 상체, 토체, 요런 네 가지 관계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가지고 어느 상태일까 보면 대충 눈치는 채지잖아요. 그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내가 보원, 상체, 토체 어느 관계인지 잘 유심히 보고서 이번에 갚을 때 확실하게 갚고서 끝내버려야 돼. 다음 생에 또 가갖고 그때쯤 갚지 하면은 이자에 이자가 쳐지면 그때는 이제 곱새짐을 한 짐 되면은 감당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금생에 그냥 좀 그러긴 하지만 갚고 말겠다. 그래서 또 하나는 조상의 영에 대한 가장 큰 회양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 가장 뭐예요? 조상을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육아 사서 삼경 중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요, 불감회상이 효지시하요. 우리 몸뚱아리 모든 구조는 전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하요.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하여 이현부묘하면 효지종야다. 그러니까 입신행도, 우리가 출세해서 도를 행하고 양명어 후세하여 이현부묘하면 그 이름을 드날리고 부모를 선양하게 되면은 그것을 효지종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여기도 바로 불교에서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돼서 좋은 영향을 세상에 많이 베푼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공양이 되는 것이다.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조상의 영을 기쁘게 하고 안심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경이나 제목을 제창할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행위로 자기 자신을 정화, 향상시킨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살도를 행한다 그랬는데 요 앞에 보면은 5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6바람일 중에서 5바람일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바람일만 이야기하는데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지혜는 저절로 생긴다. 440쪽입니다. 일념신해에 들어가는데, 일념신해, 한 생각으로 믿고 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신 4가지 믿음 중에 첫 번째가 불법승 삼보와 계를 믿는 것인데, 천태지자대사께서는 그걸 조금 확대해서 첫 번째 믿음은 일념신해, 한 생각으로 믿고 이해한다. 아, 그런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 불교로구나 라고 믿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불교를 믿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그 이익은 그 날카로운 근기는 듣자마자 믿음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선과를 많이 그래도 선근 공덕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암둔한 자는 오래 삶아야 믿음을 내게 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우리가 불교를 믿어가면서 불교의 진수를 한 번도 체험 못하고 그 평생 사는 불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수를 불교의 그야말로 정수가 뭐냐면 보살도에 있는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장. 요 5가지를 그 실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지혜가 저절로 열려가지고 삼명육통이 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법시와 회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잘 이해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보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계도 잘 알고, 인욕도 잘 알고, 정진도 잘 알고, 선정도 안다. 근데 이거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 저는 제일 살면서 중요한 한 것이 배려라고 생각해요. 배려. 자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불자이면서 배려할 줄 모른다면 불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배려.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여러분들 전세금 빼다가 상대방 도와주는 게 배려가 아니고, 조금만 상대방이 불편한 것을 그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모르세요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모르세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인데, 일념신해. 지금 자세히 설명했듯이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그저 잠시 동안이라도 과연 그렇구나 하고 신해,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으로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어가면서 기쁨, 환희,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발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 발심을 했다. 아, 이거구나. 기쁘다, 즐겁다, 신난다. 나 부처님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초발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공덕이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구나 이것이그러구나 할 때 이미 모든 정각의 씨가 다 뿌려지고 읽는 시간만 필요하다 그런 뜻이. 그 정도로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신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딱 듣고 여러분들은 전생의 선근공덕 지혜가 날카롭고 선근공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런 것이로구나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445쪽에 보면 약해 언취 그랬네, 그죠? 또 아일다여 만약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가르침을 듣고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큰 취지를 이해했다면 이 사람이 받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공덕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부처의 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념신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저 잠시 동안 부처님의 무량수를 믿고 이해한 것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포함된 큰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지.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거예요. 어느 불자가 질문을 하대요. 절에서 절에 오면은 마음도 거룩하게 지고 내가 잘 해야지 하는데 집에 가면 다시 원위치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제 되는 방법, 쉬운 방법 가르쳐 드려요. 수능엄경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장 이렇게 나와요. 그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 아래 이마를 대어 절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기억하건대 셀 수 없이 오랜 항하사겁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은 관세음이었나이다. 요때도 관세음 부처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부처님께 보리심을 바라였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문사수로 산마지에 들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문사수로 산마지에 들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문사수예요, 방법. 여러분들이 절 다르고 집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간격을, 그 틈을 조금씩 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법문 들었어요. 이제 그 8월 명절만 돌아와라, 이제 명절만 돌아와라 기대가 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가서 해가지고 가서 옆구리 찌르고 엎드려서 절 받아야지 신나잖아, 그지? 해봐야지 하고서 이제 해봐야지 들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들었다. 들을 문자 문 이렇게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삼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문사수 요것이 삼해다. 그러지? 삼해. 그러니까 첫 번째 들었다. 아, 명절이 기다려진다. 나는 명절 증후군 없겠다. 이렇게 이제 기다려가면서 들었으니까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옆구리 안 찌르고 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각사자 사해. 생각하는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옆구리 안 찌르고 저절로 하게 만들까? 여러분들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그래서 우리가 법문 들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집에 가서 냅대 써먹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돌았나 하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돌았나 안 나오고 살살 그 가랑비에 옷 젖는지를 모르게 해가지고 써보고 계속 실험을 해보니까 잘 통하지, 그지? 통하면 이제 그걸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거지. 그게 뭐냐면 들은 지의 문해. 그 다음에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생각사자 사해. 요거를 우리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해보는 걸 우리가 문사수해. 수라고 하는 실천해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바꿔본다 그런 뜻이에요. 바꿔본다. 닦는다 그러니까 무슨 그 이태리 타월 갖다 빡빡 문지르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바꿔서 해본다. 여태까지는 그걸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걸 해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바꿔본다는 뜻이에요. 바꿔본다.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 절에 와서 완벽하게 절에서야 부처님께 잘 보이고 그 법우들한테 잘 보이려니까 빤듯하게 당연히 하지요. 근데 집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냅대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지? 근데 그거를 간격을 그렇게 조금씩 그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되네. 그러지?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는 그 부처님께 보리심을 바라였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문사수로 산마지에 들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문사수로. 듣고 들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를 현실에서 잘 실천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죠? 실천해 보는데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그 한꺼번에 와장창 실천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간격이 메워지고 또 어느 세월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가정이 극락이 되고 천상락이 됐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원을 세웠으니까 그 집안이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천수경에서 큰 의미가 있네요.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니까 더 되더라. 이렇게 되면 문제 있지요. 그래서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내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고 여러분들이 밥 해주니까 일단 아귀세계 변해지는 거네요.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사라지고 서로 싸우려고 하던 마음도 여러분들이 탁 가니까 없어져 버리게 되고 또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얻으리라. 이런 원을 세워서 그 금생에 천상락과 극락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